바울은 그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의 신문을 받았는데 무죄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스도 총독은 가이사에게 상소할 재료가 필요하기에 바울을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우고 신문하도록 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왕의 증손자로 헤롯 왕가의 마지막 통치자입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이 관습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손을 들고 하고 싶은 말을 왕 앞에 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관습과 또 유대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변론을 합니다. 왜 내가 억울한지, 왜 내가 무죄한지. 물론 이 모든 것, 바울이 신문을 받는 모든 이 과정은,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해 가면서 이 모든 신문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디로? 바로 로마로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있었습니다. 그 섭리 아래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그런 총독들이 가장 높은 자들이죠,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은, 왜 이 본 말씀을 회개에 관한 설교 시리즈 가운데 왜 채택을 했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사건, change of heart, 회심, 회개의 그 순간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간증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마다 다르지만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회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바울이 증거한 이 간증은 매우 중요한 간증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오늘 읽은 말씀과 이 다른 부분에도 두 번이나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간증합니다. 자신의 그 회심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에 관해서 바울은, 저는 확신합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자신이 회심한 사건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어디 가나 회심의 사건, 주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높은 자든 낮은 자든 항상 자신의 그 회심 사건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 사건입니다. 저도 이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저에게 중요한 사건은 중학교 3학년 때 부흥집회 때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오랫동안 회개했던 기억, 어렸을 때 또 지은 죄를 주님께 눈물 콧물로 회개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앞에 기도했던 그 사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를 이곳까지 이끈 것입니다. 제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면 저는 그때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 사건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제 생애에. 상을 받고 목사가 된 것 자체도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고,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회자 세운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수천 마디, 수백 마디, 수만 마디를 해도 부족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저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난 그 회심 사건입니다.
회개의 그 시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바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회심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이 설교를 하면 2시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엄격히 자기는 따랐던 자다. 6절에서 8절은 바울이 억울하게 신문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무죄한 저들이 나를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확신 있게 말하면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신문을 받는다. 그러면서 바울은 9절에서 12절 말씀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그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영장을 가지고 와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체포해서 구금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회당을 다니면서 심지어 멀리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강제로 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이 공산주의와 비슷하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공산주의 비슷해요. 아주 독재를 하고 있어요. 독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모독한 말을 강제로 하게 했습니다. 신문하는 거죠. 멀리 북동부 쪽에 있는 다메섹까지. 다메섹은 멉니다. 얼마나 멀리 돌아다녔든지 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멸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미워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 이단으로 여기고 그를 따랐던 모든 자들을 미워하고 심지어 학대하고 경멸하고 하나님 모독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게 만드는 그 일을 했던 자신인데,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빛 가운데 만났다. 난 12시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비추었습니다. 바울은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보질 못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잠깐 봤는지 눈이 멀어버렸어요. 얼마나 빛이 강한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지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냐. 왜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느냐. 왜 나의 백성들을 왜 핍박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바울은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나니아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그에게 안수함으로 그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는 유다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죠.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그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는 침례를 받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을 받고 각 회당에 즉시 각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음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고난도 받을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게 될 것임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바울은 예수님이 16절에 나를 증거하기 위한 종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또한 10절, 18절 보게 되면 바울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임을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한 일. 바울은 아그리빠 20절 23절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이 다메섹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보십시오, 온 유대와 20절 이하에 이방인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보다는 외식주의에 빠져 있었고 삶과 무관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형식과 외식만 남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가짜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바울이 외치니까 죽일 정도로 싫은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 유다라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 3일 동안 먹지도 심지어는 마시지도 않았다고 성경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하루만 물을 먹지 못해도 아마 탈수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아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 유다의 집에 있었다는 것은 저는 확실합니다. 그 3일이 회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3일 동안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떻게 회개의 시간을 갖지 않고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습니까? 회개 없이는 침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절다했습니다. 3일 동안 회개했다. 3일 동안 회개할 수 있으세요? 우리는 잠깐 동안 회개하는 것도 어색합니다.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지? 아유, 자꾸 목사님은 왜 인도자는 자꾸 회개하라고 자꾸 날 강요해.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낀 자체가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회개하라고 하면은 인기 없어요, 목사들. 정말 인기 없습니다. 아마 1600년대 청교도 목사님들이 지금 설교를 하면 청년들 다 떠날 거예요. 몇 명 안 남을 겁니다. 뭐 저 목사님은 뭐 회개를 자꾸 이야기해. 거룩을 이야기하게, 순결을 이야기해, 지루하게.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바울은 3일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절대 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왜 저 사람 맨날 교회 하면 저렇게 울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얘기합니다. 귀신 들렸나? 교회에서 왜 이렇게 울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눈물이 메마른 사람이 병든 사람이고 타락한 사람일 수 있어요. 바울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눈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씹는 것, 먹는 것 얼마나 불편해요. 하나님께서도 눈을 아내냐 오기 전까지 그 사람을 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이죠. 눈도 보이지 않고 3일 동안 회개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쓸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빚는 시간이 바로 3일이었습니다. 바울은 회개하고 나서 다메섹과, 이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갔던 그 다메섹과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들도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살아계셔요.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메시아십니다. 예수님 핍박했던 모든 분들 다 회개하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20절 말씀부터 23절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스도가 예수님한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는 지난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바울이 성령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회개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도 이 땅에 있을 때 그가 외친 것은 바로 회개의 복음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개의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처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외친 것이 바로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야 하느니라. 바깥에서 아마 이런 소리 하면 미쳤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왜 미쳤다는 소리 들립니까?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군. 이런 용기가 없는 것 자체가 우린 부끄러운 일이 사실은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 회개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합당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 속에게 전파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곳에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말세가 되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는 제 아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다 회개의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살해했던 교만한 마술사 시몬에게 사도행전 8장 22절에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 여러분,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회개라 하라고 하면 도망가 버려요. 너나 잘해라. 회개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이면서 찰스 스펄전 목사의 스승인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에게 절대 필요한 두 가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과 회개이다. 이 둘은 성도가 하늘나라로 날아가는 데 필요한 두 날개이다. 믿음과 회개는 열과 기본적인 수분이 육신 생활을 보존함과 같이 영적 생활을 보존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 이 청교도 목사,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가 강조했던 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경건한 삶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집회 가운데 많은 자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가장 위대한 교부로 불리는 어거스틴은 침상에서 항상 회개와 관련된 시편을 묵상하면서 자주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냥 잠드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시편,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잠들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론을 온전히 세웠던 이 터툴리아는 자기가 태어난 것은 회개하는 것 외에 다른 아무 목적도 없다라고 할 만큼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회개할 죄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에 정말 우리 초대교회 신앙을 이어받았던 이 목사님들의,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이분들은 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은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교회들이 보면 너무 화려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건 좋죠.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전인데 정말 아름답게 우리 교회 형편에서 최대한 깔끔하고 아름답게 성전을 하고 싶죠. 근데 그것은 건물일 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의 본질입니다. 성도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회개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회개 중요성을 모르는 자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회개에서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회개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를 부담스러워하고 멀리하기도 합니다.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파처럼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는데 왜 또 회개하냐고, 왜 이렇게 회개를 이야기하냐고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에 대한 성경적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늘 우울함 가운데 자신을 정죄하며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진정한 자유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갇혀서 기쁨과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의 중요성과 참된 회개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면 회개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회개가 주는 신앙생활의 풍성함과 은혜, 평안함을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회개의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입니다. 교회들마다 회개의 눈물이 메말라버렸습니다. 교회는 나의 죄를 회개하러 가는 곳, 예배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교회는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곳, 식사하고 차 한잔하는 곳, 짝을 만날 수 있는, 연애할 수 있는 곳, 나의 사업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곳. 한인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교회가 상업화, 귀업화되어 버렸습니다. 미국의 수종교회, 천주교로 넘어갔죠. 많은 교회 본질을 외치는 분들의 예언적인 말들이 있어요. 심각한 교회,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져야 될 것이다. 몇 년 후에.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텅텅 비게 될 것이다 라는 말도 합니다.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눈물을 주십니다. 또 위로함을 주세요.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깊이 있게 그 영혼을 만나 주셔요. 시편 50편 10절 10절 보게 되면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시편 56편 8절에도 지금 읽은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주께서 내 방황을 굽어 살피시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께서 주의 병에 담으신대요. 절대 있습니다. 주의 병에 담으신다. 신앙 사람들은 억울하다 뭐하다 눈물 흘린 건 다 그냥 땅에 다 흘려보냅니다. 몸에 다 흘려보내죠. 근데 성도들의 그 눈물, 억울함으로 인한 그 눈물, 또 회개의 그 눈물 주님께 그 주의 병에 담으시고 기록하신대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우선이다, 회개가 우선이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보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친칠하시고 그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구속의 은혜 안에 참된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오직 복음에 의해서만 빛을 보게 된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 사죄에 대한 분명한 믿음, 구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그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과 좋은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쓰시는 자가 쓰임받는 자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직장을 갖고 있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성령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고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은혜를 주셔야 돼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세요. 그때 진정한 회개를 눈물 가운데 드릴 수 있고요. 거기서 회복과 치유와 새롭게 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돌같은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나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우리 이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영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많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못 박힌 손발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우리 손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지은 죄를 침묵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교황, 나의 주인됨을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오늘 기도하는 모든 심령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메말라버린 우리의 하나님 눈물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강박한 우리의 마음과 목이 곧은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하여 주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늘 주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픈 자가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단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질병과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은 떠나갈시어다. 강건하게 되리시어다. 디프레션 되고 우울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시어다. 예수 이름으로 주여 예수님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과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깨끗이 제거해 주시옵소서. 눈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쓴뿌리로 인한 우울한 마음의 눈물,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눈물, 모든 눈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의 그 간구를 성령님이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부은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 채워 주시옵소서. 앞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칠변화되어 주시고 하나님 어디서나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감동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